여러분, 오늘이 7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7월은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서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달을 7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상반기를 지내고 우리가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7월부터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전반기보다 더욱더 분발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수고했죠. 이걸 혼자 읽었으면 밥 먹고 났으면 아마 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졸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총 몇 명이냐면 약 50여 명 됩니다. 한 48명 정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 이름만 50명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낳고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낳고 또 낳고 몇 번의 낳고가 나오냐면요, 40번의 낳고가 나와요. 40번. 애를 이렇게 낳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0.78명이라는데 낳고 해서. 여러분, 한번 1절부터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낳고 이랬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이름들이 무의미한,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조상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구약을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봤고, 이제 이번 우리가 2023년도 하반기에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하고 이제 서신서를 보고, 이제 마지막 2024년 내년 2024년 연말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6년 동안, 지난 3년 그리고 이번에 3년, 이런 성경 66권을 전체를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족보에 담긴 의미, 그리고 족보에 담긴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을 생략하고 첫 번째, 이 계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보이다. 여러분, 족보라고 해야지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계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기간까지의 계보를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맨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마태가 자기가 기술한 족보를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기도 쭉 낳고 해서 쭉 기록하다가 좀 미안했는지 족보를 한번 정리해줘요. 족보를 정리해 주거든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기간을 우리는 소위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의 역사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뭘 중심으로 잡았냐면 다윗의 왕조를 중심으로 잡았어요. 다윗의 왕조 이전, 그것을 첫 번째 시기. 두 번째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왕들의 시기. 세 번째는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세 번째예요. 그 시기를 14대로 맞춘 겁니다. 특별히 여기 1장 1절에 기록된 세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작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의 사람들을 우리는 족장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이런 사람들 다 족장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부터 왕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우리는 유다 왕조, 다윗 왕조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가 끝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다윗은 왕조의 시작점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로 서 있냐면 새 시대, 새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족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작이냐면요,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 은혜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그 이전의 3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잖아요. 은혜되는 것만 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쭉 훑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말라기 그 이전의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구약은 철저한 실패였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너무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제가 전하는 설교도 무슨 설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깨트리고 언약에서 떠나 있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유다 말기의 백성들의 모습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가 나갔냐면 책망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갔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마음에 좀 불편했어요.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지만 실패와 반복되는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전혀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누가 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훼손되어지고 기대했던 다윗의 왕국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그 끝에 서셔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것이죠. 새로울 뿐만 아니라 이전과 다른 완전한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새롭고 완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족보가 구조가 그래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시다. 새로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여기 14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14.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요. 포로로 끌려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4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4는 7이라는 숫자의 중복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한 숫자가 14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여쭤봤습니까? 주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한 거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님한테 물었네. 주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를 기대했어요? 그래, 1번, 2번은 용서해봐. 아니야, 예수님이 아주 멀찌감치 나가셔서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70 곱하기 7은 몇일까요? 우리 대전남북교회는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대전남북교회는 숫자 개념이 없어서 몰라. 70 곱하기 7은 얼마인지 몰라.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아마 이게 490번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신 말이 아니에요. 7은 7이 10개예요. 7이 10개에다가 다시 7을 더했어요. 언제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했으면 언제든지 용서해줘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7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14대는 지금 어떤 숫자예요? 7이 2번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숫자죠. 완전한 숫자죠. 14대가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끝에 누가 서셨어요? 예수님이 서셨어요. 이분은 완전한 준비 과정 가운데 오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또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족보 가운데 예수님 말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인데 구약의 중심 인물을 얘기하자면 다윗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을 알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다윗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마트리아는 알파벳에다가 숫자의 의미를 더해서
그 숫자의 합을 더한 의미를 따지는 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다비드예요. 다비드. 히브리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한글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다비드는 디귿, 비읍, 디귿이에요. 디귿, 비읍, 디귿. 이 숫자의, 이 글자의 숫자의 의미는 4, 6, 4예요. 다윗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따지면 14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완전한 왕의 표상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그 다윗에 견줄 수 있는, 아니 다윗을 능가하는 참 온전하신 시대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선언적인 그 말로 1장 1절을 시작해요. 다윗 그 마태복음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외우시죠?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라면 1장 1절은 외우잖아요. 제가 아까 했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아로 시작해요. 단어, 처음 시작하는 단어 알려드릴까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전에 들으셨을지 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은요, 특징이 뭐냐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것은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서 따왔어요? 구약에서 따왔어요. 마태복음은 율법을 잘 알고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이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쓰여진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유대인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여동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적 명제로 시작하는 구약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견주어지죠. 그래서 새로울 것도 없지만 킹스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는 마태복음이 오경의 구조로 쓰여 있다고 밝혔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익숙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오경을 보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선언을 보면서 지금 이전에 지나갔던 구약 시대와 달리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 교회에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은 뜬금없이 새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의 모든 역사가 실패와 좌절로 반복되어진 그런 실패로 얼룩진 역사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희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무엇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가 자신과 우리 앞에 서 계시다. 지금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서 계시다.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얘기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나한테 전혀 반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존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즉 지금까지는 들은 풍월로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삶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희망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기회가 주어진다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를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종교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약처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내 종교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취향 가운데 있는 나의 자신이 아니라 진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어서 죄악이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새 시대, 그 새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100번도 더 들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나 교회 다니면서 100번도 더, 저는 아마 10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새로워졌냐고요. 내가 새로워졌냐고. 이탈리아의 한 사람은 자기 집을 짓는데 창문을 365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면 새로운 창문을 통해서 저 밖에 있는 태양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날마다 새롭게 맞이하는 태양을 보고 싶었던 거죠. 작년에 그저 그런 올해의 삶, 어제와 같던 올해의 삶, 변하지 않는 누더기와 같은 삶,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새로워지는, 새롭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데, 그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주여 내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마리의 제비가 온다고 해서 여름이 오는 것은 아니고, 하루의 실천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요행과 같은 단박의 변화, 단박의 기적,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단주할 때의 괴로움과
흡연하는 사람이 금연할 때의 그런 과정들보다 더 깊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술보다 더 약합니까? 죄가 담배보다도 그 영향력이 약합니까? 아니죠. 우리를 지배하던 옛 죄악과 마귀는 절대 우리를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간섭이 있지 않는 한 원수의 마귀에서 자력으로 헤어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자력으로 원수의 시험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죠.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삶이 이전과 똑같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3년의 7월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가정예배를 시작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건 줄 몰랐대요.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건 줄 몰랐답니다. 그 청년은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가정예배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도 아는 말씀인데, 저거 내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자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계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보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계보예요. 은혜의 계보. 여러분, 제가 왜 은혜의 계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오는 50여 명의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여기 이름 있는 왕들 가운데 여러분, 아하스 같은 사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전 때려 부신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몇 명 없어요. 특별히 여기 여인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들 이름이 기록된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여자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집에 들어가서 밥 못 얻어먹을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나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과거 고대에는. 어디 여자가 막 이런 얘기하면 지금 이제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디 뭐 이런 얘기 남자들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사는 것이 좀 험난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 남자들이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거 지금 벌 받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교회를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그 밤에 막 꿍짝꿍짝하고 서로 막 이렇게 그 붙잡고 이렇게 돌고 돌리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 캬바레라고 하는 데죠. 거기에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 거기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가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 밤에 저는 그때 이제 교회로 기도하러 밤에 갔고 그 아주머니는 캬바레 앞에서 한 손에 어린아이, 이쪽에도 어린아이, 그리고 등에는 애를 업었어요. 포대기로 업고 이렇게 셋을 하고 저 멀찌감치 보니까 조금 큰 애는 같이 따라 있어. 도합 넷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으로 보이는 그 사장님이 나오셔서 그 아주머니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나중에는 발로 그 아주머니의 배를 찼어요. 내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얘 펜나가 어디 방정맞게 남자 다니는 데를 따라오느냐, 그러면서 아주 진짜 무지막지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나쁜 놈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 놈만 나쁜 놈이냐? 여기도 나쁜 놈 많아요. 여기도 나쁜 놈 많아. 나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도 많아. 여성들 잘하세요. 지금 기회 주어졌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지금 여성 상위 시대에 겸손하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계속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세요. 말씀 안에서. 근데 여러분, 여성이 그 남성의 부속물 혹은 소유물로 인식됐는데 여성에게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미국에서 여성에게 참정권, 투표권을 인정한 때가 1920년이에요. 영국은 1928년부터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16세기, 15세기 저 옛날이 아니에요. 20세기 와서 여성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여러분 여성의 이름이 언제 들어와 있냐면 이때가 한 6, 70년 됐을 때예요. AD 6, 70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성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이름도 여기 5명의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다말. 두 번째는 룻.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이 5명의 이름을 기록한 게 파격적인 은혜지만 더더구나 은혜는 뭐냐면 앞에 나온 4사람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랬죠.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고 오히려 숨겨야 될 주인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실패의 경험, 반복되어진 실패의 경험과 자격지심일 것입니다. 나는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다른 사람은 이러한 조건이 되는데 나는 그런 조건이 안 돼.
나는 참된 믿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 나는 지금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는 너무나 멀리 왔어. 나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너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밧세바의 아내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는 왜 계시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죠. 여기도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계시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나태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악이 나를 둘러싸서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새 시대와 새 역사와 새 은혜는 반드시 주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정결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대동맥 수술에 있어서 수술의 차원을 그 이전과는 다른 경지로 끌어올렸던 명의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61살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였는데 우리나라 대동맥 수술을 한 20% 성공률에서 98%까지 끌어올린,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가다가, 아침에 가다가 덤프트럭이 못 보고 이분을 치어서 소천을 했습니다. 그 전날도 가족들과 그 아산병원 근처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수술 때문에 못 가서 가족들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아빠가 도착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아들이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식 아버지 유품을 정리를 하러 아버지 교수실에 들어갔는데 그 교수실 벽면에 아버지가 손글씨로 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실제적인 치료의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Absolutely nothing. 절대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It is all in God's hand.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의 집사였고 교회의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명이라도 실제적인 치료의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언제까지 살까요? 여러분, 그 외과 의사 집사님은 아마 본인이 아마 70세까지는 수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한 70살까지는 목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 길이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잘 정리하시더라고요. 옷장도 서랍도, 내가 갑자기 오늘 세상을 떠나면 내 유품을 정리하는 후손이나 자식들이나 사람들이 내 유품을, 이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새로운 시대, 완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너와 내 앞에 계시다. 구약의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었던 옛 시간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그가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실 일이지만 그 시작은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는 첫 걸음에 그 은혜의 시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희망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말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가 라합보다 우리가 낫지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보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선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 은혜를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